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 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8절부터 11절까지 비교적 10개의 계명 중에서 긴 문장 속에 속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면 좋을 것 같지만 뭔가 모르게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만 하면은 안 되죠. 쉼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쉼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가축들. 옛날에 우리는 농경문 할 때 소는 우리가 팔아먹을 대상이 아니고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농촌에서 일할 대상이잖아요. 함께 일할. 그리고 가축들이라는 개념은 옛날 잡아먹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 일을 부려먹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축들도 같이 쉬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계속 로봇이 이제 발달하면서 사람 쉬고 자꾸 공장에서는 로봇들은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참 인간의 생각은 무궁무진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침범하는 그런 범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걱정과 우려, 편한 것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일 수 있고요. 그게 인간이 자초할 수 있으면 자초하는 일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 한 주 일하고 하루는 아니면 이틀을 요즘 빠져서 야외로 나가서 여러 자연을 보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면서 쉼 아니면 즐기려고 나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신앙인의 쉼이라는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 신앙인의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쉼은 피곤함이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거룩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 오늘 구약에서는 안식이라 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표현도 있지만 안식일을 주일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안식일을 했으니까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안식일의 유래,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안식일의 유래가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제정하신 게 안식일이 아닐까. 물론 가정이라는 게 있겠지만요. 가정 이후에도 여기 선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에서 유래를 해서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와 같은 안식을 가져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괜히 그냥 제정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쉼일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피곤하네. 좀 쉬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 하나님은 신으로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함을 가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들이 땅에서 뭔가 수고할 건데, 일을 할 건데 이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쉼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완성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의 날로 삼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권리가 있다. 이 건물주면 건물주가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여기를 점거하려고 해도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주권, 모든 나의 인생, 모든 삶의 피조물들은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또한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속한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거기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된 삶 있죠. 우리의 인생은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종도 종 나름이거든요. 여러분도 보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정말 복지가 좋은 그런 직장이 있고요, 어디 가면은 나를 진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직장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직장도 그렇게 다른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한,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억압된 종이 아니라 해방된 종, 나의 자유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해방된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쉼을 통해서 그래 자유와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제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 삶을 거룩하는 훈련을 삼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주일날에, 주일날 이 예배가 뭔 소용이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이라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여러분이 더 견고해진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래서 잘 훈련받아서 또한 남은 6일 동안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것을, 구약에는 안식일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제도가 예수님으로 통일된다겠죠. 그래서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안식일도 결국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후에도 이따가도 하겠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설교의 말씀의 핵심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예수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 날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고 한 것처럼,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이 땅에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그 나라, 그날은 안식의 나라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영원한 쉼의 모형이 안식일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말미암아서 진정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날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의 원리에 대해서 한 3가지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침의 원리가 있다. 그친다. 그친다라는 얘기죠. 뭘 그칩니까? 노동을 그친다. 노동을 하지 않는다.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노동을 그치고 대신 그 자리를, 노동하지 않는 그 자리를 뭘로 채웁니까? 레저가 아니라 예배로 채운다는 거죠. 다른 즐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침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섬김인데, 그친다, 노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 쉬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밥 먹는 것도 노동이죠. 뭐 하든 일을 뭔가 움직이면 그게 노동이라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노동이라는 개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 노동을 아무것도 진짜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폐가 생겨요. 안식일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강조되어졌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모든 노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초기에 안식일의 개념은 좀 강력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왜 내가 노동을 오늘 바쁜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주일을 쉴 수도 있지, 뭐 일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법이 강해야 되겠죠. 강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무서워서라도 때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들 설교가 무서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막 좀 겁먹게 이렇게 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주된 설교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때로는 성도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또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훗날 어떻게 되죠? 죽는 죄요.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 제도가 엄청 강력한 법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 선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하면은 안식일 있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쉰다. 7년 내내 1년 동안 쉰다는, 사람이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농경지, 땅이 쉬어야 된다는 거. 땅이 휴경지로 1년 동안 눌리는 것이죠. 그래야지 땅이 새로운 지력을 얻고 영양분을 다시 회복해서 나중에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특정 기업이 있지만 그건 말하기는 그렇고 어떤 기업이 세계에 되게 유명한 아직 좀 덜 오염된 그런 땅들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작물을 키우고 정말 7년째는 거기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요. 7년째는 그렇게 휴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성경대로 하려고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되어지더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왜 이렇지 뭔가 뜻대로 안 풀린다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을 또 다른 말로는 면제년이라고 돼요. 면제한다. 근데 면제한다는 어떤 의미죠? 빚을 탕감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누군가 돈 꺼달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탕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탕감 생각하면 돈을 꺼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신앙 공동체한테는 뭐냐면은, 그래, 네가 정말 나중에 네가 가난해져 가지고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네가 좀 재산이나 좀 있다면은 저 사람이 갖고 싶어도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후에 아예 탕감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남용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안식년이 있으면 안식년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년자가 붙어 있는데 두자.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죠?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면 77, 49잖아요. 49년째도 안식년인데 50년이 딱 되어지면은 희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49년째도 안식년,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이고요. 50년째도 탕감해주는,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50년째 됐을 때는 뭐 땅이니 집이니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담보로 잡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돌려주는 거죠. 땅도 쉬고 노예들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옛날의 모습으로 자유를 주고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도.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제도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모두가 양심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오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굶지 않고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과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또 나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것은 꺼주고 싶지 않고 탕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가진 자도 또한 빌리는 자도 서로가 선한 양심으로, 내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자도 준비되는 만큼 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발 뻗고 아니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훗날 여러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인들은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예배의 원리. 예배라는 것. 자,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예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 4계명까지 본다면 제 1계명은 어떤 거냐? 자,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2계명은 예배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신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제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4계명은 예배 날은 언제인가? 예배 날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예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뭐 하는 날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그냥 놀고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육체는 쉼을 얻으면서 영은 예배하면서 이것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영은 어떻게 쉽니까? 예배하면서 쉰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 쉼이 생긴다. 진정한 안식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복잡하죠. 돈 문제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육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이 생겨진다는 거거든요. 돈 문제나 육체 문제나 질병이나 수많은 어떠한 문제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참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육체도 쉬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쉴 때 주님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그침의 원리, 섬김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셨을 때 이것들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삶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안 좋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 좋은데 마귀가 우리가 시험에 빠뜨리죠. 우리 삶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그 관계,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현상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여러분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서 힘쓰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자들이 논쟁을 갖습니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잘 살려서 정말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우리도 사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 부모 세대를 보면은 학교도 잘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제대로 못 나와서 지금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학력이 많이 낮죠. 근데 과연 3,000년 전에 옛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100년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문맹률이 높았는데 3,500년 전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가르치려다 보면 좀 강조하다 보니까 법이 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을 통제하려면 엄한 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근데 그 엄한 법이 때로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엄하다 보니까 의미를 잃어요. 여러분도 무슨 우리나라 법을 만들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당했더니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죠. 민식이법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어린아이 그 이름을 대어서 무슨 법, 또 뭐 무슨 사건 하면 무슨 법 해가지고 일명 무슨 법이다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뭔가 다른 법과 언밸런스가 일어나죠. 법이 누더기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너무 특정한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그 법만을 막 집중적으로 강화시켜가지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손해볼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제도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강조하고 그대로 지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들이 많아졌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안식일 규례를
일종의 특별법처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장로급들 되는 사람들이, 그다음 좀 지휘자 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인 되는 사람들이 더 특별법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안식일 규례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계속 감시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신약시대 보면 장로들의 유전 이런 말도 있죠. 장로들에게 유전,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일종의 법, 관습법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미하던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안 좋은 쪽으로 뛰어넘어서 너무 강화되어져서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강조되어지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별별 것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떤 규례를 본다면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 읽으신다면은 허무맹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켰었을 때 결국 뭐만 남느냐면 껍데기만 남는데, 그 껍데기가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나 안식일 지켰다, 너는 안 지켰지? 너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결국 정죄로 되는 거야. 정죄. 나는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너는 못했잖아. 너는 비난받아도 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안식일 규례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만 발달한 모습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아닌데, 목회자가 뭔가 특정한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특별법처럼 만들어가지고 강조해서 성도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래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밀을 따가지고 막 밀을 까서 먹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까먹었다고, 타작했다고, 타작이란 노동을 했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지나가다가 혼을 우리 식으로 하면 벼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까서 먹었어요. 노동한 겁니까 그게? 배고파서 먹은 사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그걸 노동했다 해가지고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구약시대 보면은 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도망가다가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먹었지만은 그 먹었단 걸로 이래가지고 다윗이 벌받았고 징계를 당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진설병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자체가 죄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죠. 안식일은 무엇을 있다고 했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순서가 뭐가 먼저냐?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에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 그 생명을 해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아래에서 그 법을 따지고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날에도 손 마른 자들을 고치신다든지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병자 고치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고쳤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참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참해서 정말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먼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먼저겠지만은요, 순서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체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로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죄의식을 갖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떨칠 수 있든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말 강조하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뭔가 꽂혀가지고 그걸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식일처럼 해서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도 지금도 계시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4가지로 또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억해다. 여러분이 이 시간 왜 왔습니까? 이날을 기억하시니까, 주일이네.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11시 전에 가야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네. 그리고 7째 날을 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 쉼을 얻게 배려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날이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그런 쉬심을 기억한다면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죠. 관점이 예수님을 바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일이죠. 주일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기억하는 날이다. 이런 기억의 날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미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간단하게 믿고 의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방법은 바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 집중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얘기죠.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또 안식일은 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예배는 나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중요하지만 나아가서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갖지 않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에는 여기 가진 자,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가축들도 안식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다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얘들에게도 쉼을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평등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정한 누구만,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이다. 너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 제 가족들도 보면은 어떤 날인데 교회 가서 그때 일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일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접근해가지고 바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쁜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은 복된 날이다. 복의 날이다. 그렇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동이란 개념이 아니라 복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겠죠. 하나님만을,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쉼이 뭔지,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키지 않으면 징벌이 있는데 되게 무서운 징벌이죠. 어떤 징벌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식일 더럽히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징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안식일을 더럽힌다. 더럽힌다는 얘기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을 주일날로서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가능한 날.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이라 예배를 못할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고로, 아니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부득이한 경우 뺀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하거나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마음이 식어서 이런 문제로 교회를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죽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 주일을 대대로 지켜야 된다.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서 예배를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일 동안은 뭐 하는 날이냐? 6일 동안 막 살면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근데 6일은 어떤 날이냐? 6일은 아무 날이냐? 그냥 일한 날이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난 6일도 무슨 날이다? 우리는 그날도 주님의 날이다. 일주일, 1년, 우리의 모든 생애는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의 모습이 틀릴 뿐이죠. 일주일 동안에는 보통 4, 5일 일하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 같이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만 특별히 내가 거룩한 모습하고 일주일 동안은, 다른 6일 동안은 대충 살면은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일 모든 날들을 안식일처럼 대하면은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하시면서